언젠가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제가 여성교회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천국 문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보시니까 아주 눈에 익은 노인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노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었습니다. 혹시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지요. 그럼 혹시 정상적으로 나지 아니한 아들을 하나 두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약간 고조된 음성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본래 사람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럼 그 아들의 손에 발에 혹시 못자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그걸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자 예수님이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노인을 헉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제가 세상에 살 때 바로 당신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자 노인도 감격된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정령 피노키오란 말이냐? 그는 요셉이 아니라 피노키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지요?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또 그분의 오심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지 성탄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되고 성탄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탄의 의미를 세 개의 단어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C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입니다. The cradle, 요람, the cross, 십자가, 그리고 the crown, 왕관. 이 세 가지 단어로 성탄의 의미를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cradle이라고 하는 것은 요람을 말합니다. 아기를 누이는 곳을 말하죠. 예수님의 경우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cradle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픽션이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셨던 분, 시저 어거스터스가 집권할 때에 태어나셔서 나중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와 유다 온 땅을 실제로 밟으셨던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크레이들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분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He was born to die.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더럽고 누추한 우리를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the crown, 왕관.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비록 초림의 주님은 말구이에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찬양과 영광 가운데에 왕중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탄 사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겨져 있고 또한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성탄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랑은 파격적인 사랑이었어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누추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사랑은 희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사랑은 구속적이어서 리뎀티브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unconditional. 어떠한 조건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바로 할 때에 참된 사랑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사랑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그와 같은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쉽게 변하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려면 이 하나님 사랑의 원형을 배워야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원형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게 담겨져 있는 사랑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참사랑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사랑의 찬가라고 불렀어요. The hymn of love, 사랑의 노래. 많은 노래가 있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은으로 표현된 노래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한 단어 한 단어로 한 단어를 일평생 되씹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 벗겨낼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의 말씀들은 숭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maybe 여러분 가운데는 또 다른 사랑의 찬가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에 불란서 샹숑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 maybe 사랑의 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50년에 소개된 사랑의 찬가가 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여자분이 부른 노래죠. 캐바레 풍의 분위기가 조금 나는 보아스나 갈렙 교구에 계신 분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숭고하다기보다는 처절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못다 이룬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피아프라고 하는 가수가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그의 사랑하는 애인인 마르셀 세르당이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보고 싶다고 빨리 뉴욕으로 오라고 세르당이 배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 피아프가 하루 더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아파하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그 노래는 슬픈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한 절규가 아니라 완성된 사랑의 축복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의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난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치 형용사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15개가 전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된 개념이 아니라 액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감정이나 로맨틱한 필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인격이다, 사랑은 캐릭터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인격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모든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T.W. 헌트 박사가 있죠. Mind of Christ라는 책을 쓰신 분,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을 것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아라. 기가 막히게 맥센스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대신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야만 이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만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랑은 모조품일 때가 참 많습니다.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가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과 이기심 때문에 변질된 케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파괴되는 것보다 변질될 때 그 아픔이 더 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받는 대다수의 상처나 아픔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질된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 죄악과 이기심 때문에 깨어진 사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5개의 이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direction, 세 번째로 사랑의 전망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차원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15가지 특징 가운데 첫 2가지 특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 두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오래 참는다는 말인데요, 이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사건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patience with the people, 사람에 대해서 참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는
빚진 자를 참아줄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멸망받을 자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상처준 자들을 참을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경이나 사건에 대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인간에 대해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환경이나 사건을 참는 것이 힘들까요?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 더 힘들까요? 사람을 참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사건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견디다 보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으려면 상처와 아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부월저는 오늘 본문에 참는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ve suffers long.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이다. 아픔을 견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Love takes long suffering. 오랜 기간 동안 아파하는 것, 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빗나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자식이 부모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시를 찌르고 수많은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나에게 이와 같이 나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빗으로 가슴을 찔고 대어들어도 그래도 참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다는 말의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간 백성, 죄를 짓고 우상을 선택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만인데 못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고 쳐내면 되는데 그렇게 패악하고 악한 그 백성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이 구약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 창기와 음행을 향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파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결혼하게 된다면 경건하고 깨끗한 집안 자매와 결혼을 시켜야 될 터인데 가장 누추한 여인과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 고멜이 이제부터라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갔어요. 다시 창기가 되어서 방탕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없는 인생이고 사랑을 주었지만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하지 못하는 그 인생 버려도 괜찮을 것인데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go again, 다시 또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다 한 번 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집 나간 그 여인, 탕자처럼 변해서 타락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데려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상식적인 마음으로 맥센스하는 것입니까? 결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고멜같이 악한 여자도 버리지 않고 참고 받아주고 기다린 마음이 바로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지 바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계산적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전에 따지고 잽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 사랑할 때가 더 많죠. 나를 위해 결혼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사랑을 요구할 때가 더 많지,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적이며 가변적인 사랑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려준다면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온유하다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k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kind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랑은 나이스하게 대하는구나, 스윗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참 쉽지만 원래 이 원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호의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빅 페이버를 준다, 복을 베풀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푼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피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앞에 말씀드린 오래 참음을
다른 사람에 대한 passive response,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active response, 이 적극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과문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온유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케이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 마음에 사실 상처의 못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그랬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때려 부수든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와 같이 악하게 하고 나갔던 아들을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돌아온 것을 내치지 아니하고 받아주기만 해도 참 감사한 것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배설해 주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베풀지 않았던 큰 잔치를 배설해서 황송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잘 깨닫고 이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사랑에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래서 The Message 바이블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의역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long suffering, 오랫동안의 아픔이 소요될지라도 never give up,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사랑하게 되면 참된 차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사랑은 솔직히 너무 쉽게 사랑하게 되지만 쉽게 또 변질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크 제품이나 약을 사게 되면 expiring date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먹으십시오라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에도 그런 것이 있대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짧게는 2, 3개월 간다고 합니다. 길게 갈 경우는 3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넬 대학의 신티아 하잔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리서치를 했어요.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나 이것을 한번 연구를 했더니 평균 18개월, 길게 갈 때는 30개월까지 갔다고. 30개월이면 2년 반쯤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혹은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마치 마약 같은 작용을 해서 사람을 황홀경에 빠뜨린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만 보이고 나가도 그녀 생각, 들어가도 그녀 생각. 쉽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때 보통 결혼을 합니다. 정신이 없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맨정신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맨정신 어떻게 그 험악하고 머나먼 길을 택할 수가 있겠어요? 잘 모를 때, 정신이 없을 때에 그냥 황홀기에 빠졌을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문제를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로맨틱한 필링도 아닙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가는 거예요. 이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업앤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에 처음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다가 지금까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익사이딩하고 흥분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사신 분이 계신가요? 거의 없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커밋먼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마음이 품해도 한 번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을 범해도 어떠한 차원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
이 커밋먼트예요.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날 수가 있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리라, 이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삼으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 때에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사랑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필링이 아니라 커밋먼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본성을 바로 알아야지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방향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 디렉션입니다. 나 중심으로 갈 것이냐, 상대방 중심으로 갈 것이냐, 혹은 축복을 향해 흘러갈 것이냐, 저주와 상처를 향해 흘러갈 것이냐, 이 사랑의 디렉션을 바르게 결정해야지 열매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참된 사랑의 방향성은 항상 축복 쪽이에요. 축복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성서적 의미에서의 사랑의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아픔을 안겨주기보다 축복을 안겨주어야지, 이게 성서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디렉션이 축복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behave not list,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리스트가 최소한 8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는 것은 비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bragging하는 것, 말을 통해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높아진 마음을 말하겠죠. 네 번째로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이 rude하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Love is not rude 그랬는데요, 이 rude하다는 것은 그냥 거칠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될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신뢰가 되지 아니할까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루드한, 무리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굽지 않는다. self-seeking,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린다는 뜻이겠죠. 여섯 번째로 성내지 아니한다.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판을 깨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accept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단어는 원래 회계 용어입니다. 어카운턴트들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회계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do not take account of wrongdoings, 잘못된 것, 상대방이 잘못했던 것들은 계산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 보면은 상대가 나에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기재를 안 해야 되는데 꼭 반대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잘못한 것만 늘 기억해요. 스스하게 했던 것, 상처 주었던 것, 못해준 것, 하려다가 행하지 않았던 것, 괘씸한 죄, 이런 것들만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여러분 마음의 장부에 이와 같은 것만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상대가 미워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부정적인 악한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담고 살게 되면 자신이 상하게 돼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상대가 했던 좋은 것들을 품는 것입니다. 좋았던 추억들이 많잖아요. 잘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일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 같은 거 비워주었던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T.W. 헌트 박사는 이것을 Holy Bookkeeping, 우리가 이 북키핑을 잘해야 되는데 거룩한 북키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사랑이 있다면 상대의 장점,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사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짓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 무조건 품는 것을 생각하는데 품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만일 그 안에 거짓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고쳐야지 진정한 사랑이지, 무조건 품기만 한다고 사랑은 아니에요. 예컨대 자녀가 뭘 잘못했으면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지, 잘못한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품기를 원하셨어요. 다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품으려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요? 죄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잘못된 심령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신 후에라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불해야 될, 내가 처리해야 될 내 마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비진리와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다 처리하신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열된 이 금기사항들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라는 단어, 자기 중심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워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참된 차원에서의 사랑의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참 사랑을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비워야 돼요. 나의 이기심도 비워야 돼요. 나의 편견도 비워야 돼요. 나의 입장만 주장했는데 그것도 비워야 돼요. 나의 말도 비워야 돼요. 심지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하면은 He emptied himself.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셨어요. 하늘의 영광된 보좌도 비우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특권도 다 비우시고 자기의 몸을 다 비워내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비워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참된 사랑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비워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흘러가서 이 축복이 나누어지게 할 때 참된 차원의 크리스찬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1차적으로는 사랑의 본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참된 사랑이 뭔가, 사랑의 네이처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의 방향성, 사랑은 저주하고 아프게 하기 위한 쪽이 아니라 축복하고 세우기 위한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랑의 전망입니다. Perspective of love.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만 보게 된다면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채우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인격이 다 갖춰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도 부족한 것이 있고 나 자신의 능력이나 이루고자 하는 골도 아직 다 채워지지 아니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자체도 완전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all things,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성공적인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all things, 모든 것들, 그리고 maybe 이 all things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성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미완성의 현실이긴 하지만 참된 사랑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참으라. 우리 7절에 나오는 참라는 말은 우리 4절에 나왔던 참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품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bears.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reject하거나 deny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believe,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trust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hopes, 바라는 것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행복의 날, 완성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에는 미래를 향한 파워가 있어요. 이 미래를 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행복의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견딘다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endures. 이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never give up.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줌으로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퍼스펙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신가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고 이루어졌나요? Maybe not.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원했던 꿈은 성취되지 않았고 우리가 열망했던 행복의 날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바라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영국의 정치가 중에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아주 괴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능력은 참 뛰어난데 여자 관계가 몹시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4명의 배우자를 바꾸고 가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그러다가 5번째 만난 여자가 메리 앤 이반스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여자분은 자기보다 12살 연상입니다. 그렇다고 매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명석하거나 지성적이지도 않았어요. 이분에게 오직 한 가지 어트랙티브한 것이 있다면 돈이 많다는 것, 부자였어요. 근데 디즈데일러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보나마나 몇 개월 못 가서 깨어지기 위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둘이 결혼을 하고 뜻밖에도 디즈데일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도 못 간다고 했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을 가장 행복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디즈데일리가 2번씩이나 영국 수상에 당선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사실은 남봉꾼이었고 형편없는 남자에 불과했던 디즈데일리를 이와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한 것, 그리고 30년 세월 동안을 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비결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메리앤 이반스의 대답은 심플했어요. 한마디였어요. Patience.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디즈데일리를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고 기다려주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며 그를 인정해 주었을 때에 마침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보석 같은 가치가 발휘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최상의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즈데일리와 이반스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디즈데일리가 사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돈을 보고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반스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next time, 다음번에 나와 결혼한다면 틀림없이 사랑 때문에 결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미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채워주고 다듬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이 사랑을 스탑하게 된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maybe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부모의 속만 썩이는 그런 자녀를 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믿고 기다려 주게 되면 언젠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보석같이 빛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버렸어야 마땅한 우리였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치고 심판해야 마땅한 우리였는데 하나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희망을 갖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차원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이고 이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간 한번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사랑도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고 기다리고 축복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배우자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가슴을 심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심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